이곳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며 드리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아버지, 그러므로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의의 열매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들이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에서 에레미야 애가서보다 더 많은 슬픔이 담긴 책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애가라는 그 이름은 우리말로는 슬픔의 노래이지만은 히브리어 표제는 애가서의 첫 절 첫 말은 어찌하여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슬프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애가, lamentation, 여기에 이 애가라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은 절망 중에 크게 울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To cry aloud in despair 라는 적입니다. 이 애가를 읊은 이는 눈물의 선지자 바로 예레미야인 것입니다. 어둡고 우울한 때 여침하는 그러나 놀라운 약속의 그 말씀이 반짝이는 여기에 그가 애가서인 것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자비, 그분의 긍휼하심,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결코 실패치 않고 끊이지 않는다. Because His compassions never fail. 그랬습니다. 결코 여기에 실패하거나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시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Great 하였습니다. Great is thy faithfulness. 정말 그 주의 그 성실하심이 위대하고 크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어느 때 있든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확실하고 그리고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시다.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직역하면 never fail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그걸 무궁하다, 끊어지지 아니한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그의 거룩한 성품을 저버린 적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그의 거룩한 성품을 저버리신 적이 있었다면 아마도 온 우주는 산산조각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장 어려운 난관을 지나면서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고 그 신실하심을 인하여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믿는 그런 일들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우상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라가 부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조롱하였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어찌하여 너희를 이런 상황에서 구원치 못하느냐? 오히려 우리가 믿는 우리 신들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저들은 조롱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어려울 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을 때 오히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주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Great is thy faithfulness 라고 노래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아삽의 노래 중에 하나인 여기에 시편 77편 6절 이하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에 이 마치 그 예레미야의 슬픔 가운데 부르짖었던 노래처럼 그와 같은 노래를 여기에 찾아보게 됩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그거 밤중에도 노래했습니다. Song in the night. 어려운 어두운 밤에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my spirit, 심령이 궁고하기를, 그래서 심령에 간절히 구하기를, 갈급함으로 구하기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주님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아니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리고는 8절에 그의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의 인자하심이 이제는 소진되셨나? 그러면서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여기에서 그의 허락은 His promise, 그의 약속입니다. 그의 약속을 영원히 그러면은 폐하셨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the years of the right hand of the most high. 그러니까 그게 세월들, 해들입니다. 그분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세월들입니다. 11절에 곧 여호와의 애적 기사를 기억하여, 애적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사 wonders, 그걸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내가 말하리이다. 12절에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크신 큰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셀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밤중에 노래를 기억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다 그만두셨나? 그러는 가운데 옛적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분의 그 인도하시는 그 일은 거룩하고 그분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가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그 일들을 여기에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실하시고 여기에 신실하신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장 노래하기 어려울 때 여기에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성실하심, 또는 번역으로는 충성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지만 faithfulness, 바로 수없이 반복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우가 지나간 후에 우리는 무지개를 봅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를 볼 때 노아에게 약속했던 다시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아니려 하신 그 약속을 상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변함없이 사계절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솔로몬 왕은 1000년 전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를 그 시대를 돌아보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고백이 어떤 것입니까? 열왕기상 8장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돌이켜보면 그때 그 하나님의 그 옛상 기사를 기억할 때, 그렇게 할 때,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할 때, 그의 행사를 깊이 생각할 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손을 통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 무릇 약속하신 he promised, 그가 여기서 허하신 그 말은 쉽게 여기에 허할 허자로 하문으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 promise, 약속하신 그의 선한 말씀, his good words, 그의 선한 말씀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진실하시고 그분은 성실하시고 그분은 그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분은 그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을 저희들이 여기서 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성실하십니다. 어떤 일에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도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그가 어떤 유의 삶을 살았든지 간에 지금 어떤 유의 형편에 처하여 있든지 간에 그가 진심으로 주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 주를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며 그는 누구든지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원하면은 구원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동정하시는 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충성된 대제사장, 여기에 자비하시고 충성된 제사장,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체를 입고 섬기셔서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다 채우라신 대제사장, 충성스러운 그의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셔서 그는 아파하고 그리고 고통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함께하는 모든 것을 다 채우려서 이해하고 아시는 컴패션에 여기에 연민의 정을 갖는데 고통에 함께하는 그 일에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 그는 그 은혜의 보좌를 여시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돕는 그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낙심되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이런 때가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시고 아시는 그분께서 능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그분은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항상 그분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졸리니 오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잠자니 나한테 말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정하시는 일에도 심파티 그 일에도 진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성실하심이 그도소이다. 여기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도 가장 어려운 가운데 노래 속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또한 왕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 그러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후에도 용서해 주시는 일에도 신실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He is faithful. 그는 미쁘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믿을만하시고 진실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의로우사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제 죄 사함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죄인이 의롭다 함을 지위적으로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죄를 짓고 싶지 않지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과 밀접하던 교제가 금이 갑니다. 달콤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기도로 나오고 그러던 그 좋은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 안에서 성도와 교제하는 이런 것들이 금이 갑니다. 죄가 들어올 때 기쁨을 잃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지 의무로 화하지고 기쁨으로 성령의 열매로 희락을 여기에 나타나는 기쁘고 그게 섬기는 게 기쁘고 좋고 즐거워서 하는 일을 잃어버리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잃고 능력을 잃어버리며 아무래도 안 돼. 성령의 능력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자기 자신의 힘만 의지하려고 하며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그 길을 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떠합니까?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와서 아버지,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정말 제가 회개합니다. 진정한 그런 태도를 보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기 때문에 나도 죄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버리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죄에서 돌아서고자 합니다. 자백한다는 말 동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태도로 나오면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믿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다시 기쁨을 회복시키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어가며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해 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신실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신실하신 분인데 우리를 빚어가시는 일에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그 노래하는 분은 시편 119편 7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여호와여, 주의 판단은 옳습니다. 의로우십니다. 주님의 판단, 주님께서 하시는 징계,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의롭습니다. 의로운 것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괴롭게 했다. 고통받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afflicted me. afflicted me.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를 괴롭게 하시면,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생각이 다릅니다. 그저 내게 유익이 되고 좋다고 생각하는 거 오면은 주님 찬양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왜 그렇습니까 하고 도와서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았어요. 그의 판단이 의롭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비록 주께서 그를 괴롭게 하고 주의 통치권, 주재권 하에서 허락하시고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주의 성실함 때문에, 그래서 나를 빚어서 구원해 주신 목적대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선교의 기틀을 놓은 허드슨 테일러는 너무 잘 알려진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the faithfulness of God,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실하심에 대하여서 자기 동료에게, 친구에게 글을 보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글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말 같죠? 신실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해, 내가 믿음이 많고 내가 믿음이 적고 그래서 내 믿음에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생활은 신실하신 그분을, 믿을 만하신 그분을, 크신 그분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구하는 것 보면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세상적이고, 이런 것들에 성경에 나오는 기도 내용에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할 때는 그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음만 하시고 진실되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아니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나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그의 최후의 서신을 쓸 때 사랑하는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토굴 속에 여기에 그 오염된 여기에 그 오염된 물을 처리하는 관이 지나가는 옆에 있는 그런 톡을 때때로는 그걸 터서 그곳에 채워서 그 죄수를 죽이기도 하는 게 로마였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출입이 딱 하나 있고 위생시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여, 어서 좀 와요. 제발 겨울이 오기 전에 와요. 좀 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올 때 겉옷도 좀 가져와요. 여기가 추우니까 이 겉옷도 이불로도 쓰고 또 여러 가지 용도로서 쓰는 겉옷도 가져. 아니 그뿐만 아니라 가죽 종이에 쓴 것도 좀 가져와요. 성경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에게 보내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 앞에
디모데후서 아니 그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이 말은 그냥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 때가 있을지라도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성실하지 못한 때가 있을지라도 그런 때입니다. faithless, 그런 게 없고 실패할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일양 변함없이 미쁘시다, faithful. 여기서 성실 또는 신실이라고 번역했는데 주님은 그러신 분이시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다. 그의 성실하심을 부인하면은 그분을 부인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생활은 내가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것을 부인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을 바라보면 우리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저도 제 아내를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면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위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초조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를 바라보면 우리가 위를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지만은 그가 사자들을 바라보지 않고 위를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integrity, 성실의 대명사라고 일컬어지는 구약의 인물 다니엘,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과 그의 삶이 일치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가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기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그가 말할 때 어찌하여 시작을 해서 슬프다 이렇게 시작했던 그 에레미야 애가 속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시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주님 바라보십시다. 그의 성실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저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주재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의 통치하심은,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분명히 아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리고 내 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고자 한다면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게 사역입니다. 그런다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all things work together,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사람 저 사람이 협력하여,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이 되게 하신다. 주님의 통치권 아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생애를 살아간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예기치 않고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돌발하거나 여기에 직면하게 되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두려움에 잠기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상실할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이렇게 마무리되지나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이며, 이러다가 일에 실패하지나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염려와 고통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고통과 내 고통, 그리고 모든 것을 그분이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서머나 교회에 이야기할 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랬습니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자, 그대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아주 궁핍에 처하여 있지만은 내가 아는데 실은 그대가 부자야, 부유한 자라, 이렇게 합니다. 그대가 지금 여러 가지로 해방을 받고 있지만은 내가 알아,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내와 함께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제가 찬송하려면 설교는 하세요. 그런데 그러나 듣기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찬송은 너무나 듣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찬송이 너무 좋아서 한국 올 때 제 아내가 이 찬송을 번역을 해서 가끔 우리 복음 찬송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때 이 찬송을 둘이 운전하고 갈 때, 둘이 갈 때, 또는 아이들하고 있을 때, 여보 그 찬송 좀 불러봐. 그럼 운전하지 않을 때 되게 합니다. 그 찬송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네. 슬픔의 눈물을 내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 깊은 비애와 갈망하시며 나누시네. 주께 모두 맡기면 주 돌보시리라. 주님 아십니다.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을 아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나가고 있는 그 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분이 아십니다. 그러나 주께 모두 맡기면 주 돌보십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 그리스도인이 하늘에 앉은 자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지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장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사십시오.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런데 5장 1절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릅니다. 그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뭘까요? 가장 하나님을 본받는 덕목이 뭘까요? 성실함, 신실함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성실하고 신실한 그 모습,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일에도 성실하고 신실한 그 모습,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여 예배자가 되게 하셨는데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고자 하는 신실한 그 모습, 그 덕목, 맡은 일에 신실하고자 하는, 어떤 환경과 여건 어떤 경우가 되든지 일편단심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에도,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도 조금 유익이 있으면 좋은 관계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되돌아서고, 조그만한 사실이 그저 확 바꾸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 신실하게 서로 관계를 맺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여 주시는 것처럼, 만약에 그런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믿는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하라. 이게 관계의 중요한 요소요, 사랑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청지기로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의 심판대 앞에 시상 상주기 의한 그 앞에 우리가 청지기로서 인생활을 살 때 헤아림을 받을 줄 아는 책임감, accountability. 자, 그런 책 가지고 살아서 우리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무언가요?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자라였더라 그대여, 그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어. 와, 이것은 주님이 칭찬하신 말씀입니다. 자라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여기에 무엇을 자라했다는 게 강조점보다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 종아, 섬기는 자로서 그러면서 착했어요. 뭐 착한 식당, 뭐 착한 뭐 있지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늘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도 착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고, 바나바처럼 착한 선교사가 되고, 착한 직장인이 되고, 좀 그리스도인,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가 충성된 종이에요. 신실한, faithful. 이걸 칭찬했어요. 주님의, 하나님의 그 덕목을 보는 이것입니다. 이 수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 거기에 계셨던 선교사님 초청으로 사이판에 갔었을 때였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주로 중국 조선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봉제 공장에서 10여 시간을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10시간 봉제 공장에서 노동을 하고 고된 일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가 누군가 노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자연스럽게 합창을 했어요. 예. 그때부터 이 찬송이 얼마나 좋게 들리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찬송이 오 신실하신 주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성령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한 덕목을 지지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한 해를 시작했는가 했더니 벌써 1월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초심으로 좀 돌아가서 저희들이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금년 한 해를 새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 이런 삶이 되었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까지 가장 주님이 칭찬할 말은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성실하고 신실한 빈, 그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본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덕목이 나한테 주님이 공의적 속성인데 그분의 그 속성, 내가 거듭나서 내 안에서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른 이에게 축복을 끼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신 사랑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교회는 오셨지만은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못하신 분 있으신가요? 이 주님 오셔야,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계실 때 그럴 때 이런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니까요. 정말 구원받으신 확신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목사님 내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구원받기 원하는데요 하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하시면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개별적으로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면 손을 들어 펴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은 받아서는 아직 침례에 순종치 못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순종인 여기에 침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성실하심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되기를 원하여서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고 의뢰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그런 삶을 영위해 가도록 그런 덕목이 우리에게서 계속 이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